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2030 자녀 세대와 5060 부모 세대 간에 서로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무려 80% 이상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요. 부모님에게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녀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자녀들은요, 자녀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또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지만 반면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은 좀 부족하다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또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내 생각이 옳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세대 간 격차가 점점점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뭘 느낀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그 몇 분 차이로 나오는 그 형 동생도 하물며 부모와 자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좀 허물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앞에 5장 이 하반절을 보면요, 부모 관계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랑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가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신혼 초에
또는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알아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기뻐하고 하하호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면 배우자만 좋고 나는 힘들고, 배우자만 기쁘고 나는 손해보고 슬픈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래요. 서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 사랑하는 거래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 가정은요, 사랑과 희생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어떤 옷을 좋아하지? 뭘 하면 기뻐하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설령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뭘 할 때 기뻐할까? 어떻게 도와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요,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29절 30절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편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처음 마음을 자꾸 놓쳐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같은 집에서 살긴 사는데 남인 것처럼 전혀 개의치 않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며 지내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가정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 자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는 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10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근데요, 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외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5계명입니다. 그죠? 그 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것 넘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이 지극히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주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담고 포용할 만한 넓은 바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이제는 부모님보다 키도 훌쩍 커지고요, 힘도 세져요. 학교도 들어가고요, 점점점 지식이 자랍니다.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해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부모님이 처음 봤을 때보다 되게 왜소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점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마치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어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님이 이렇고 저런데 뭐 존경받을 만해야 뭐 존경을 하지, 이런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느냐고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거 한번 설득력 있게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는 태도입니다. 이게 자녀가 갖는 한계요,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좀 똑똑하고 머리 좀 굴릴 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생색내려고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 섬기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생긴 게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란 뜻은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고르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물 이만큼 하나님께 정한 기한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즉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한 안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손을 못 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부모님,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거 왜 제가 드릴 수 있는 변변한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에겐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실제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섬김이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가장 악하고 부끄럽고 죄 짓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우리는요, 놀랍게도 이게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데 실제 삶은요, 이 거룩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범하기 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목회자로 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목양해야 됩니다 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않는 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부모님께 마땅히 마음 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기회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다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음은 없는 형식, 그냥 마지못해 찾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의 모습, 이 두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미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비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권이 아주 막강한 시대였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이 자녀가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권한입니까?
지금도 사실은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이 노여움을 산다, 노여움을 갖는다라는 말은 좀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좀 더 사실 자연스러운 말인데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자녀들을 강제하거나 강요해서 화를 내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잘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애쓰고 힘을 내어서 이만큼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 저런 거 못했으니 네가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산과 같다고, 바다 같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의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못다한 꿈을 네가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에 은사가 전혀 없는데 푸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퉈요. 싸워요. 이게 심해지면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자녀와의 그 소통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적에 받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억압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의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를 낙심 천만한 자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꾸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만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아이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5장 1절 2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본받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게 사랑받는 자녀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선순환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척 팔라닉의 메시지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그들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그들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요, 자신의 삶까지 다 내어놓고도 우리에게 뭐 부족한 거 없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 부모님 죄송해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겁니다. 이거 떼어놓고 보니 부모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 이게 자녀가 갖는 모습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약한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부모님 가지고 있는 재산, 여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소통 전문가들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양도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 뺏기는 순간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